말씀 보고자 합니다. 이 미국의 월렛 허브라는 온라인 재정 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아주 특이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년 이 미국에서 어떤 주가, 어떤 스테이트가 가장 행복한가를 조사해서 순위를 1위부터 50위까지 매긴 다음에 그것을 온라인에 올려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이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2023년 이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주로 꼽힌 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요? 알래스카요? 1위로 꼽힌 주는 바로 하와이입니다. 네, 뭐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죠. 우리가 사는 이 버지니아는 몇 위가 됐을 것 같습니까? 30위. 네, 10위? 어라운드 10위. 예. 우리가 사는 이 버지니아는 15위에 꼽혔습니다. 예, 와우. 네. 그런데 작년 2022년에는 11위였는데 아마 올해 제가 이사를 와서 그런지 4계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 버지니아를 위해서 뭔가 기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행복한 주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봤더니 근무 시간, 직업의 안정성,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성인들이 얼마나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는가, 덜 겪고 있는가, 그리고 또 소득이 증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 아닌가가 오늘 이것들의 점수를 매기는데 기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결과를 많은 기관들에서 좋은 자료와 정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2가지 정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은 너무나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시대가 어떤 요소를 행복으로 정의하고 기준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나니 하시면서 애통이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행복을 정할 때 그 기준에 날씨는 있어도 애통은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와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 복이 있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 부분에 나오죠.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애통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이 2번째 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8복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복이 오늘 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면서 곱씹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말씀에서 애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단어로 느껴지다가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외우면 외울수록 뒤에 나오는 위로라는 말이 이 애통을 이기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강조는요, 애통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은 위로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예수님의 강조이지만 그 위로는 애통한 사람들이 받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산 위에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덜 애통하고 이제 그만 애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내 삶이 애통한데 예수님 그분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시니까
그분 따라가면 내 삶이 이제 좀 애통하지 않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쫓아 나온 것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무슨 딴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의 세상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는 딴 나라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늘 미국 사람들이 행복의 잣대로 여기는 근무 시간이나 직업의 안정성이나 성인의 우울증이나 소득 증가나 날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느 기관이 선정한 것처럼 가장 행복한 하와이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생각과 우리에게는 이것은 딴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딴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강해야 된다, 애통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 존재가 죄와 연약함으로 늘 파산당하는 그런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가운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애통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복이다, 나의 약함이 내 자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가난과 애통함을 자랑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딴 나라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산 밑에 있는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나라인 것이고, 오늘 그 나라로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 부름받고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면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가슴을 치는 아픔과 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상한 소리들을 합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찌나 이상한지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그 원수가 꼴 보기 싫다가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 사람들처럼 보이기에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도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살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그분의 위로를 날마다 그분으로 공급받으면서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비록 희미할지라도 매일매일 만지고 경험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위로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로 매일매일 천국을 맛보도록 애통하지만 거기에 부어지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바라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며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애통은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더 큰 집 못 살아 애통. 그 유명한 레스토랑 못 가봐서 애통. 내 아이 그 대학 못 보내서 애통. 예년만큼 못 벌어서 애통.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꼴배기 싫어서 애통. 지난주 몇 분과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나누었는데 미국서 10년 넘게 살아도 영어 못해서 애통.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애통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이런 애통에도 분명히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애통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 애통이 무엇인가 두 가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애통, 그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며 애통할 때 그 애통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존경받는 일본의 기독교인이자 또 일본의 사상가였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슬플 때라는 글에 자기의 애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슬플 때는 가난한 때가 아니다. 동포에게 버림받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외로워지는 때가 아니다. 무식해서 남에게 조롱받는 때가 아니다. 슬플 때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때다. 내 영혼이 흠모하는 그분의 얼굴이 의심의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다. 그때야말로 내 곡간이 넘쳐 있어도 내게 기쁨이 없다. 그 내 이름이 만국 백성의 기림을 받더라도 내게 만족함이 없다. 내 머리 위에 태양은 비쳐도 나는 홀로 캄캄한 밤을 걸어가는 심정이다. 내가 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나 내 안에서 생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못마땅함, 정말로 그분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가? 정말로 그분이 내 애통을 이해하시는가? 그러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그분에 대한 의심이 구름처럼 가려서 흠모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그 나를 보면서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은 이렇게 애통합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며 애통하며 가슴을 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며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분의 음성을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내 영적 상태를 두려워하며 애통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애통은 타인을 향해 애통함을 가질 때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6.25 전쟁이 계속되던 1952년 어느 겨울에 이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버렛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미군 병사들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잠이 안 와서 아주 그 혹독한 한국의 겨울 새벽 거리를 이분이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나도 추운 날씨 속에서 그분이 길을 걷다가 본 것은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웅크린 채 얼어 죽은 수많은 전쟁 고아들의 시체, 그 시체를 쓰레기 더미와 함께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로 던져 넣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스완슨 목사님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품고
한국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호단체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컴패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 전쟁의 고아들을 돕기 위해 시작하신 이분의 애통 어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이제는 그 전쟁 고아로 수혜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오히려 누군가를 돕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기아와 전쟁으로 허덕이는 이 나라들의 지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예수님의 애통을 가졌더니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천국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보기도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지요. 이 중보기도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또 갑자기 닥친 어려움 때문에 긴급하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신 분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면 중보기도 팀들이 이 기도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하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기도의 제목이, 이 타인의 아픔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내 아픔인 것처럼 끌어안고 애통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기도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눈에도 눈물이 나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타인의 애통을 끌어안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를 부탁하신 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를 떠나서 이 연약한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가를 알게 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과 기도를 부탁한 분 모두에게 평생 하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내려 모두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각 부서를 섬기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오이코스 목자들, 찬양팀, 방송팀, 한우리팀, 주방봉사 모든 직분을 맡으신 분들, 혹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저한테 기억나는 부서들이, 이런 부서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섬김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애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나오고 남들보다 늦게 가고 남들보다 오래 서 있고 매 순간 그 봉사의 자리에 설 때마다 가슴 졸이는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이번까지만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늘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일을 하며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위로를 채워주시고, 위로받은 그분들의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오늘 우리 전체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보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놀라운 위로가 부어져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것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로 인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애통하자,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애통의 내용이 점점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못 가진 거, 더 못 누리는 거, 더 못 높아진 거에 우리가 애통하지 말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내 영적 상황을 애통할 수 있는 자 되고, 온통 나와 내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나의 이 사랑이, 나의 이 애통이 이제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 타인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애통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고 위로가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방금 온 사람 같구나라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의 이런 평가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이 버지니아 펠로우십이,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의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제 치하를 살아가던 기독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제에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지식인이라 어떤 많은 것들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을 늘 느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글, 그 시, 그것들을 통하여서 일제에 저항하는 많은 글들을 남긴 분입니다. 오늘 이 윤동주 시인이 쓴 시 중에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 시인은 팔복을 8가지 내용으로 쓰지 않고 오늘 말씀인 애통하는 자, 우리말로 풀었으면 슬퍼하는 자로 해서 온통 8가지의 복을 다 채우며 이 팔복의 시를 썼습니다. 오늘 그 윤동주의 시가, 친필로 쓴 시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부분을 수정했고 퇴고했는지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이나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쓰고, 그 후에 뭐라고 쓰냐면 많이 슬플 것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많이 슬플 것이요를 2줄로 이렇게 그어버리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과 똑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또다시 지우고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오래 슬플 것이요 라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지우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마지막 퇴고를 거친 후에 이 시를 완성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시인에게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애통이 그치지 않는 우리 민족이 차라리 영원히 슬퍼버린다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넘치지 않겠는가? 문제를 다 거두어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문제를 안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때 그 애통의 계절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문제가 없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를 기대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이지만, 또한 방향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일이 생길 때에 옆을 둘러보고 밑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우리의 시선을 들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괴로울 때 위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옆에 있는 힘, 밑에 있는 권력과 명예를 찾아 우리의 애통함을 풀려는 그러한 방식 말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당하는 어떤 애통함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위로를 구할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그 위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없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괴로울 때 위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하는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 우리에게 선포하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애통의 내용이 바뀌는 은혜도 주옵소서. 내 결핍으로 애통하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희미해져가고 있음에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타인의 문제를 끌어안는 애통의 기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할 때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 이번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통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결핍으로 애통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애통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가고 있음에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타인의 애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런 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늘 허락해 주옵소서.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모든 문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위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위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해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애통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캄캄하여 자가고 내가 울고 싶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여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애통이 우리 삶에 임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리고 나의 애통은 내가 느끼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는 애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눈물 때문에 기도하는 애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삶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같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 새 힘과 강건함 주시고, 모든 우울함을 가진 자들에게 밝은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고 위로 얻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